할렐루야. 오늘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흉년 극복하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은 남편과 아내 두 아들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던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은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압에 가면은 흉년을 피하고 여유 있게 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 흉년의 땅의 흉년을 피해 간 그 곳에서는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흉년을 다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어머니였던 부인이었던 나오미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곳에서 모압 여인과 여자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자부들도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만 3명이 남는 굉장히 잃어버린 이야기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땅의 흉년과 인생의 흉년을 만났던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땅의 흉년을 만날 일은 없겠죠.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 흉년들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제가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쭉 과거에 했던 설교들을 찾아봤더니 저는 룻기 설교를 거의 안 했더라고요. 거의 안 한 게 아니라 찾지를 못했습니다. 몇 년치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도 룻기를 설교를 못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룻기 설교를 처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룻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당할 때가 많아요. 네. 지금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겪고 있는 그 인생의 흉년은요, 너무나도 큰 겁니다. 어느 정도 큰 거냐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이 모압 땅은,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이었고 모압은 이방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낯선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갔습니다. 나오미란 여인이 그 모압 땅으로 자기가 자란 그 동네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갈 결정을 내린 것은 뭐 때문이었냐면은 그 남편 때문에, 그 남편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그 시대에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는 거거든.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모압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고 따라갔던 남편이 그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남은 두 아들들, 그 두 아들들이 엄마보다도 어머니보다도 먼저 가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겠지만 더 큰 아픔은 뭐냐면은 자녀를 잃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에게는 자녀는 곧 자기와 동일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을 먼저 보내버린 그런 여인이 나오미였습니다. 얼마나 절망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혼자도 아니 2명의 자부가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흉년을,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언제든 인생의 풍년이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풍년의 시대도 만나기도 하고 흉년의 시대도 만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아주 큰 흉년을 만난 것 같아요. 그 흉년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계시는데, 이사야의 말씀, 우리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데, 이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은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흉년 가운데서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의 가족이 맡고 있는 이 흉년은 무언가 계획이 없어요. 굉장히 난감한 흉년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계획하면서 그 모압으로 갔는데 그 계획은 하나도 실천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말입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거리두기도 끝나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사회도 나가고 자연으로 나가기도 하고 친인척도 찾아가기도 인사도 해보기도 하고 마음껏 아이들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이게 가장 큰 거 아닐까요? 아닌가 보군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빨리 학교를 보내고 싶어요.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다 집안에 지금 3명이서 모여서 있습니다. 빨리 학교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은 우리의 기후에 불과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도 없고요. 또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백신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것도 없고. 계속 세계에서는 이 코로나 환자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예배도 함께 드려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힌트들이 나와요. 1장 1절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나오미라는 가족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흉년이 왜 생겼을까?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풍년을 주지 않고 흉년을 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룩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힌트는 나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지금 나오미가 있었던 그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누가 치리하던 때, 다스리던 때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다. 이거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 그래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은 사사기.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사기의 전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룻기 바로 1장 바로 옆에 보면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 마지막 21장을 끝내면서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2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 중간중간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왕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은 하나님은 본인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냐, 버렸냐, 배신했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네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의 가정에서부터 탈무드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때때마다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세요. 왜 그럴까요? 초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도 선택하셨고 인생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나와 자기네들이 손으로 만든 다른 것들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갔던 사단을 쫓았던 귀신들을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놓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나만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풀이하는 이런 일들이 이 사사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심판하냐면은 신명기 7장이나 이 신명기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에 내가 이 땅을 축복해 줄 것이다. 근데 만약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다면은 내가 이 땅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땅을 징벌하는데 어떤 벌들을 내리냐면요, 그 땅에다가 뭐 어떤 역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흉년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점령한다든지 이렇게 땅에 징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7장이나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이 모세 언약의 그 언약하에 있었던 시대예요. 모세의 언약이 따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약속들이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흉년으로, 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점령함으로, 어떤 병으로 그 나라를 쳤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유다 베들레헴은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에서 끌어다가 약속의 땅으로 정착시킨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할렐루야? 다 아시는 내용이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생겼어요. 근데 그 흉년이 생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모세의 언약이 적용되는 시대였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뭐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나와요.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사인들에 정확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반응을 해야 돼요. 신앙은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건은 우리가 룻기는 사사기에 중반부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후반부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중반부든 후반부든 이 사사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 엘리멜렉의 이름이 본인이 짓지는 않았겠죠. 누가 지어줍니까? 이름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지어주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 엘리멜렉이다. 그 엘리멜렉이라는 건 뭐냐면 엘리멜렉아라고 부를 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대에 엘리멜렉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무언가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엘리멜렉은 이름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은 왕이란 이야기를 매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엘리멜렉아라고 부를 때마다 엘리멜렉은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얘기를 매일 듣고 자랐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신앙적인 이름을 지었던 부모님이었으니까 그 아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대충 시켰겠습니까? 철저하게 시켰겠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시켰겠지요.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이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를 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해를 했었어야 맞아요. 그것이 바로 그가 살 길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흉년을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땅에서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지금 구약의 사건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건 속에서도 그렇고 현대의 사건 속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회의 어떤 무질서 속에 빠져나갈 때 그때에 그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그 사회 속에 있었던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사회가 어지러우거나 또 무질서 속에 빠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왜 그 박해가 시작되어졌습니까? 물론 원인도 있지만은 우리가 더 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벌써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모든 민족에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겠다는 뜻도 포함되지만은 더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영적인 축복을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자기들끼리만 뭉쳐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쳤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종교 개혁을 했던 우리 마틴 루터나 칼빈이 살던 그 시대에서도요,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혼란들이었냐면은 무슬림들이요, 이슬람 사람들, 마호멧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유럽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정복하고 마을을 정복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 마틴 루터가 또 칼빈이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 이방민족인 저 이슬람들을 다 죽여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이렇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무슬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채찍을 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이러면서 회개 운동을 먼저 일으켰던 사건들이 그 교회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주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지옥 간다고 얘기했습니까? 죄를 지어서 지옥 갑니까? 죄를 지으면 가는 것이 지옥이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죄 지었다고 지옥 가면은 여기 있는 분들 아마 제외되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에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의와 또한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사회와 그 나라와 어지러움이 생기는 것이고 무질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거기서 낼름 우리만 피하면 되지 그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그 언약의 땅에서 그들은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흉년을 만나지 않고 그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인에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정확하게 말씀대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들이 또 말씀해 보면은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나중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의 이름이 늘 기쁨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요 풍족했던 겁니다. 그의 삶이 넉넉했던 거예요. 근데 그 넉넉한 삶 가운데에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오니까 어땠어요? 넉넉함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살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입니까? 내가 이 재산을, 넉넉한 재산을 이 베들레헴에 있으면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이 넉넉한 재산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재테크할 수 있는, 내 이 재산을 가지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땅으로 가자. 그리고 베들레헴 땅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이곳에서 더 많은 재산을 불려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어떤 일들이 돌아왔습니까? 내가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지켜나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왜 엘리멜렉은 그렇게 떠나갔을까요? 나오미는 왜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나갔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인데요. 그 사람 이름이 기쁨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은 그들은 아마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남아서 비록 흉년이 든 땅이지만 그 땅에서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그들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렸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가 군인들이 왜 훈련합니까? 전쟁도 없는데 왜 훈련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전시 상황인 어떤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군인들이 막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도, 전쟁이 없는 나라들도 군인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왜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전쟁이 났을 때 그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훈련받은 그 자기네들의 주특기를 가지고, 총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쓴다면은 혼란이 생겨버릴 겁니다. 오로지 그들이 훈련하는 건 뭐냐면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철저하게 훈련된 그 기술을 가지고 전쟁이 임했을 때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국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 훈련을 합니까? 언제 쓰려고요? 힘들고 위험을 당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쓰기 위해서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있었으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이 나오미의 가족들은, 나오미가 그렇게 믿고 쫓아왔던 그 가장과 그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 아들 2명이 그렇게 다 타지에서 죽음을 맞아서 다 잃어버렸어요. 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잃어버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신뢰했던 최고의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을, 자기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을 잃어버렸습니다. 2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너무나도 슬픈 여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의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1절과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1절,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다 잃어버린 이야기만 나옵니다. 남편도 잃어버렸고 2 아들도 잃어버렸고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남겨두셨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성경은 이 잃어버린 이야기 속에서 남겨져 있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왜 흉년이 괴롭습니까? 우리가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흉년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 오라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새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먹다가 이제 사람에게 보내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저 사르밧 과부는 어려운 시대지만은 굉장히 재산을 많이 모아놓은 부자인가 보다, 그리고 생각하고 같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서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가지고 떡을 해와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고 달랑 떡 하나 만들 것 있는데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내 아들과 나는 죽을 겁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겁니다. 그 여인은 잃어버린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니 죽음을 밖에 생각밖에 못했겠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떡을 만들어 오면 너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가루통에, 떡가루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여인이 바뀌었어요. 없는 것 때문에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가난한 여인의 떡을 먹으면서 야 맛있다 뭐 이러면서 막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고 이 사르밧 과부도 그런 거예요. 없는 것 보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니까 바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도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떡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끝에 80세 되는 나이에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저 애굽의 악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나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40년 전에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내가 그때는 왕자였고요, 힘도 셌고요, 나를 따르는 동무들도 있었고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망자가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냈고 이제 다 늙고 힘도 빠졌고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싸울 수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 묻잖아요. 그때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시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마른 땅에서 샘이 솟아나고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군들이 이겨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흉년이 만났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 던지실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매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벌 주시지만은 그 책망과 벌은 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것을 보십시오.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보십시오.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 어려운 시대니까 나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 남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우리에게 남은 게 있어요. 그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헤어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있던 나오미, 그에게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건 뭐였었습니까? 그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그 어려움을,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남은 것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죽었을 때는 두 아들을 남겨두었고요, 그 남편이 간 다음에는 나오미를 남겨두셨고요, 그리고 또 그에게 두 자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두 자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서 모압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모압은 어디입니까? 거기만 가면 내가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 흉년이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평생을 그랬어요. 우리만큼 하나님 믿어라, 나 바리새인만큼만 믿어라, 나 사기꾼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뭐 이러면서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작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을 방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아진 것을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삭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 죽여가지고 내가 이 아브라함한테 확실히 누가 왕인지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바치라 그랬나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다음에 그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이삭 대신 바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어떤 흉년을 만났든지 이 흉년 가운데서도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옛날 이야기나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부름 가운데에 또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이 흉년에서 벗어나면 그냥 하나님은 자기를 다 놓아줄 줄 알았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재산을 널려서 올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그 자녀를 결코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력이 좋으세요. 양쪽 눈 다 2.0 이상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찾아내시는, 요나가 뱀이창에 숨어 있을 때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너희들이 땅 끝에 가 있어 봐라,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저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잖아요. 비록 꿈속이었지만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왔던 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은혜의 씨앗을 통하여서, 그 구루토기에서 솟아나는 새 생명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흉년을 겪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 흉년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